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 10월 12일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자 제목은 말씀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마인드 그러면은 사실은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혼이라 하면 이제 세 가지 분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성과 그다음에 의지와 감정이겠죠.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 혼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보통 마인드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추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멈추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의 영이 재창조되고 당신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족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인드로 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인드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인드, 즉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새로워졌지만 그건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이 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여전히 옛날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감정,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 감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돼서 어떤 감정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 감정이 다 살아나서 다시 옛날과 같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끊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끊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새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인드에 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죄악된 생각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당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과 마인드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바꿔야 될 영역인데요. 그런데 항상 또 재미있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메시지가 혼적인 걸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혼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면 영은 그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고 때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100%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은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영은 점점 더 강건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인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옛날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옛날 그 우리가 불신자 때의 생각 혹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원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옛날 것을 거절하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얘기하죠. 그 시편 1편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과수원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그 과일 나무를 우리 삶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옛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는 여기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생각이나 불신자의 그런 어떤 방법이나 그 다음에 불신자의 태도나 이런 거를 물러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거절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 생각의 패턴들, 감정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 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혼적인 영역은 항상 정보를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걸 내놓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은 걸 내놓는데 그 내놓는 거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색깔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선택은 과거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중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그 습성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10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 다른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관점이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겠습니다. 당신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참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고 덕이 있고 탁월하고 칠찬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탁월하고 칭찬할 만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이 번역을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얕아지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참되고는 truth, 그러니까 진리, 무엇이든지 진리를 생각해라. 또 무엇이든지 정직한 걸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사실, 우리가 의식, 우리가 의인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그래서 거짓됨이 없고 순결한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니? 좋은 평판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한 것을 우리가 좋은 평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쁜 평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평판을 했다.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해서 성경에서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추상적인데 이거를 성경에서 덕이란, 신약 성경에서 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는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 파워, 능력이 있거나 탁월함이 있거나, 그다음에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거는 칭찬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되고, 프레이즈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뭐든지 이런 것들만에게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 다음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당신의 마인드를 거쳐서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다 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당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혼적인 영역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강건한 그 영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롭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잠언서 23장 말씀과 같이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강건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또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이 우리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갈 때죠. 그러니까 말씀을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여보낼 때, 그래서 영은 점점 강건해서 내 생각을 영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말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은 결국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 행동은 결국 우리 삶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으로부터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지면 영의 생각을 따라 혼적인 생각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말을 변화시키고, 말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그 삶의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참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런 예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을 얻으려면 이렇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장 히브리서 3장 끝과 4장의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다 하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4장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안에서도 안식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그러면서 지금 그 믿음 없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면 이 땅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케 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결국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같이 뭐든지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인지 의로우며 무엇인지 정직하며 순결하며 무엇인지 능력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뭐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이 우리 눈이 바라보는 바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면서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안식 가운데 거하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 있는가?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은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천국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겠지만 우리가 보통 영적인 영역을 위의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영역 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변하지 않는 현상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은 그 자연적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연적인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전부 그 값을 지불하고 얻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와 만군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권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에베소 2장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너희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권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그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너희 마음을 갖다 땅에 두지 마라. 자연적인 영역, 세상 사람들은 땅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영역, 그 권세의 그 영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을 받은 그 영역, 그 영역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시편 27편 말씀도 정말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일이다. 그게 바로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의 이제 고백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나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보자기 안에 우리가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보자기만 이제 밖에 사람이 볼 땐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우리 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개인이 얼마나 강건하냐, 얼마나 연약하냐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영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그러니까 늘 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세상 상황은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이 일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를 보면서 이 상황은 내가 승리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은 오히려 내게 정말 전적비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수행해내느냐가 결국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영역에 살죠. 보이는 세계에 살고 그들은 자연적인 영역에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영역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분명히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손을 뻗쳐서 거기 있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에 실행되게 만들 때 그 상황은 자연적인 영역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영역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영역을 이 땅 안에서 불러올 때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저렇게 승리하고 살아가는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실제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더 상위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 더 상위 법칙이 우리가 여기 4차원 카페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1층에 카페 이름을. 근데 그 카페를 시작할 때 우리가 3차원, 4차원, 말씀은 4차원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3차원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영역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한참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페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4차원이라는 이름을 내가지고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이름이 이제 4차원 카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4차원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3차원적인 영역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느껴지는 세계죠. 그런데 4차원적인 영역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 안에 불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다 초점을 두고 보이는 세계에서 기능하지 않고 더 높은 상위 법칙을 그 분야에 끌어내릴 때 그 분야에 4차원의 영적인 그 역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인 영역은 삼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상위 법칙은 하위 법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말씀의 영역이 바로 4차원적인 그 역사고, 그래서 그것은 3차원을 충분히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픈 건 당연한데 이제 병균이 들어와서 발병이 돼서 몸이 아픈 거는 자연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영역에서 4차원적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질병의 증상들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증상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차원의 법칙을 끌어내려서 3차원 영역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도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없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나도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마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모든 관점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런 더 위의 것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을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음으로 새롭게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걸 계속 영적인 영역의 말씀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이 여지까지 자연적인 감각적인 영역 것들을 보는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각이 바뀐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영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기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내 사고 방식은 오직 승리, 건강, 성공, 번영만을 생각하도록 변화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내 사고방식은 오직 승리, 건강, 성공, 번영만을 생각하도록 변화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어제보다는 다른 더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된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제일 위대한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지성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을 쳐야 되죠. 우리 심령 안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인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그런 그 습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